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또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생명과 진리와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고 저들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 혹은 사회나 문명에도 그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도전과 방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역사는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바로 역경의 소산이다. 역경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며 인류가 발전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러한 것 가운데 이렇게 역경의 소산으로 분명히 발전해 왔는데 평온하고 또 인류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안전한 지역에 살았던 민족보다 실제로 여러 가지 불리한 자연환경 속에 처했던 민족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겠다는 몸부림이 있었고 투지가 생겼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앙이 또 삶이 인격이 발전하고 성숙해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중국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 그럽니다. 보석은 마찰 없이 가공할 수 없고 사람은 시련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크게 되려면 발전하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때로는 시련, 마찰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만두라 하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강해져라 하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 시련, 도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들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요. 어느 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잡아야 될 생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바라먹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생쥐로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나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만심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로 과욕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나태 게으름은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성공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기가 쉽다는 거지요. 자만심, 자신감과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해서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욕, 지나친 욕심, 사실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방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방해, 어떤 장애, 어떤 회방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그 방해를 이겨내고 회방을 극복하고 자신이 이뤄야 될 길, 가야 될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 도전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한 그러한 방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친 발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전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예언자 선견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하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초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발람을 기다리던 발락이 도착한 발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가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말씀만 전하게 돼요.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그리고 혹은 예언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3번에 걸친 발람의 예언이 등장을 하고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새 시대를 맞이할 전환기에 놓여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환기,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전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시냐면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22장부터 24장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번에 걸친 발람의 예언의 말씀과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그는 곧장 그 발람을 인도해서 그 모압 땅,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바알의 산당에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 바알 산당은 어디에 있었냐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저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그곳 바알의 산당으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락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가는 길을 회방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를 하려고 하는 대적을 상징하는 게 이 발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음모와 시련과 도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 신앙인들을 향한 도전,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막고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길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방해가 그들 앞에 있는지, 어떤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은 이 지금 현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발락의 음흉한 계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문외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들 앞에 어떠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린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막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들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악한 계계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위기, 그들을 향해 오는 방해의 세력을 하나님이 오히려 분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회로 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시편 30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티끌처럼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름처럼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먼지처럼 많고 풍성하고 흥황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그들이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될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은 시도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권세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의 음모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발람을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끈질긴 음모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리고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 앞에는 언제나 방해와 회방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회방과 방해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방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세상의 어떤 회방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고요. 시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세상의 어떤 방해와 회방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권세가 대단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들소같고 그 장막이 아름답고 그 행하는 모든 일이 강가의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저주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대적의 방해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번에 걸친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만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번째로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부올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람을 종용하고 그를 몰아갑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를 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전환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그들의 삶, 그들의 미래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번째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강할 것이고 그들이 참으로 안전할 것이고 그들이 참으로 풍요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십니다. 새 이스라엘이 어떨 것이냐? 그들이 종려나무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강가에 심긴 동산처럼, 강가에 있는 동산같이 그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 같을 것이고 물가의 백향목처럼 푸를 것이고 기름지고 알차고 풍성할 것임을 말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그들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밝은 미래를 여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번에 걸친 시도가 실패한 다음에
이제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읽은 겁니다.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발락은 자기가 약속했던 은금을 발람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시켜서 그의 고향 땅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달아나라고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떠나는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한 지역에서 정육점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시련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희한하게도 한 달 사이에 강도가 4번 그 정육점에 든 겁니다. 여러분, 4번씩이나 한 달에 강도를 만났다. 빼앗길 수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구해 입으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가 입은 방탄조끼를 본 주변 상인들이 그 사람에게 방탄조끼를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방탄조끼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주는데 그 주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정육점을 접었어요. 그리고 방탄조끼 회사를 만들었답니다. 회사가 점점 커졌고요. 전 세계에 40개 지점을 만들 만큼 그렇게 커졌대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강도를 4번 만난 것은 나의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나는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신세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화, 우리가 당하는 도전보다, 우리 앞에 있는 방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세력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회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여러분의 길을 혹시 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막으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연한 방해나 회방, 그것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밝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해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분명히 일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모르는 대적도 있고 우리 앞에 우리가 모르는 방해와 장애와 회방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모르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방해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큼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에게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방해, 문 앞에 있는 대적,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밝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그러한 시도를 변화의 역으로 바꿔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이고 대적만 보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했던 발락의 음모를 하나님이 부수시고 막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앞에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흥할 것이고 그들을 향한 밝은 미래가 있음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들에게 저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대적의 방해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